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에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기봇과 하살수사와 벳 루비옷과 시루헨이니 10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넷겝의 라마 곧 바알랏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추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물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달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과 심몬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파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갓과 할라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мет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블론과 롭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후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멕과 루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렛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랍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딘과 세르와 함맛과 낫갓과
김나겟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에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후네브랏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낫공과 윳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7월이 시작되는 첫날 월삭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7월을 힘차게 여시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의 파도를 힘차게 넘어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시므온과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땅을 할당받았는데 이는 유다 지파가 워낙 넓은 땅을 분배받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시므온 지파 인구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인구가 왜 유독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었을까? 다른 지파들보다 여성들이 출산율이 적어서도 아니고 원래 시므온 지파가 사람의 수가 적었던 이유도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가 원래 세력도 크고 인구 수도 많았는데 그 세력이 인구가 약화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시므온 족장 시므리가 광야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바알보올 사건의 주동자, 주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보올 우상을 섬기도록 앞장섰던 그 범죄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므온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이 시므온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하심과 같이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세겜에 있을 때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그 오라비들이 열이 받아서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육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주어진 결과로 이스라엘 중에서 너는 흩어지리라 하는 저주를 받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확 줄어들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 시므온과 단지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므온 지파가 세력을 잃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지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만큼 무너졌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므온 지파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초기만 해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지 않았어요.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세력도 컸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 59,300명이나 되었다가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는 37,100명이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6만 명 가까이 있었던 남자의 수가 2만 명 초반으로 확 감소하게 되었죠. 이것은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악한 선지자 발람의 계략으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가 앞장서 가지고 막 주동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막 앞장섰죠. 이 사건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끊임없이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면서 지파의 수가 번성하기는커녕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붕괴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지파의 땅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 다른 지파의 땅에서 할당받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실제 모세가 임종 직전에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의 축복과 예언만 모세의 12지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므온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 바알부올의 일로 말입니다. 그만큼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므온 지파의 그러한 그 주동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뭐 축복과 저주에서 뺄 정도였는데요 말이죠.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그리고 한 지파의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히는지 나라와 민족에 크게 입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지파뿐 아니라 그 가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까지 영향을 이 죄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내란 주도자 그리고 내란 종사자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정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죄가 여러분 한 지도자의 문제로 그칩니까? 한 개인의 문제로 그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주동하였던 그 시므온은 결국 처음에는 강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약화되어져 버리고 그 지파 전체가 붕괴될 수준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길이 아닌 굳은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단호히 거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 든든하고 당당하게 멋진 생활을 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7월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피하지 말고 고난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나타낼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최북방의 도시를 가리키며 12지파 중의 하나인 단지파에서 유래하고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6절을 보면 단지파의 기업의 위치가 원래는 최북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받았던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은 원래 북쪽이 아니에요. 어딘지를 아세요? 가나안 중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단지파가 있던 본래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 위치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지파가 자신의 영토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이주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최북단으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 단 위치가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최북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단지파가 자신이 받은 기업을 버리고 멀리 이주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본래 단이 지명 할당받은 그 제비 뽑아서 받은 그 땅은 가나안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 중심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근본적으로 강력한 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적들이 많았어요. 단지파 주변에. 하나님이 제비를 뽑긴 뽑았지만 단지파에게 이 지역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러한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개척하고 변화시켜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길 바라며 사명으로 주었던 그 땅이 바로 이 단지파들이 받았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들이 딱 보니까 너무나 강력한 적군들이 많아요. 너무나 힘들게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걱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이주해버렸다? 최북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버리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란을 이기고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환란과 고난을 피하여 도피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파의 선택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훗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혹 하나 때려다 혹이 두 개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가나안 중심에 있으면 가나안 족속들과 긴장된 대치 속에서 전쟁도 하고 희생도 많이 생기고 손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그래서 나는 전쟁도 없는 힘든 일 없는 북쪽으로 이주해야지 하고 북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북쪽 갔더니 더 강력한 이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경선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침략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많은 침략 받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전쟁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예 가나안 중심지에 있었으면 단번에 정복하여 쉽게 정착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형제 지파들이 있잖아요. 도움도 받고 했을 텐데 국경선 맨 위쪽에 이주하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민족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형제들의 관심도도 그만큼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단지파 있던 지역이 어떤 곳이 된 줄 아세요? 훗날
그 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화려한 우상 본거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경에서 사라지는 유령 지파로 취급되는 운명까지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려 하지 않고 정복하기 쉬운 곳만을 찾아다니며 자기 편리대로 피하여 도망한 결과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끝까지 내게 맡긴 자리 잘 지키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해 줄 붙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붙잡고 승리하며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고통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싸워 넘어서야 되고 이겨야 될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플수록 더 기도하고 괴로울수록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고 눈물이 날수록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찬송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올해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어렵게 1차 수술을 마치자마자 그 제 목회의 사임 이후에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그 동역자 권사님 한 분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그분이 남긴 그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보면 믿기지가 않아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잔상이 지금도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우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4년간 병상에 계실 때 제가 케어하면서 오랜 시간 이별 준비라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도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이별을 마주해야만 했던 그러한 일을 제가 이번에 당하면서 그 슬픔이 변화 더 했습니다. 특히 발인 다음 날 바로 제가 2차 수술을 하는 예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아픈 다리로 장례식장 다녀온 후에 다음 날 바로 수술을 들어갔더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소리 없이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하도 흘리니까 수술실에 계시던 어떤 분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제 속도 모르고 위로해 주신다면서 괜찮아요, 안 아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분을 하늘나라에 보냈다고. 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수술 직전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담당자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수술실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수술하기 전에 우리 박현웅님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수술실에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막 의사, 간호사 모든 분들이 제 주변에 딱 보이더니 손을 잡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정말 얼마나 위로를 받고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렸겠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찾아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수술 직전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어찌나 그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그랬던지 처음 수술할 때는 마취 주사 허리에 막 그 척추에다가 막 깊은 주사 바늘을 막 꽂잖아요. 얼마나 그 뻐근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주사 바늘이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슬픔에 젖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월요일 수술하고 토요일이 되었는데 보통 토요일 하면은 퇴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텅 빈 병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아이고 또 그렇게 눈물이 납디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청승맞게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갔냐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느냐면서 넋두리하듯 눈물을 흘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더 힘들었던 건 혹시 내가 이 다친 일들, 또 내 주변에 이런 슬픈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일들이 엮여져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떠난 목사님 미련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지 누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나 현장 목회만 목회고 온라인 목회는 목회도 아니다라는 식의 표면성 말들이 나와서 혹시 상처를 우리 성도들이 받지는 않을까? 실제 이런 일로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제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고 사역을 놔버리고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무너져 잠수 타야지, 약자 코스프레 해야지,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더 열심히 재활하고 움직이고 걷고 뛰고 일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설령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떠난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준 사역을 혼자서라도 열심히 감당하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라도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로 여러분, 기쁜 일인데 제가 온라인 교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올라온 그 말씀과 기도 그 동영상들이 한 575개, 한 6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각양각색의 동영상에 접속해 주신 분들을 제가 총 정리를 해보니까 9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 가운데 구독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만 350여 명, 구독하지 않는 분들이 70%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 300명 넘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올라온 동영상이 570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올라온 말씀을 50명에서 100명이 보신다고 한다면 다른 말씀과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접속해서 듣고 은혜 받고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놓지 못하고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저를 돕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저는 목회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자유롭게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좀 지낼 걸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하러 동역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챙기자. 우리 가족들, 특히 예쁜 우리 세론이 추억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했다고 한다면 저는 사임하자마자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어려움 만날수록 굴복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의 파도를 부딪혀 넘어가십시오. 이겨내면서 당당히 멋지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부딪히며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러한 축복의 7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께 7월 전체를 맡겨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단 지파처럼
내게 맡겨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여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일 없게 하시고 의기소침하여 나 혼자 고민하고 우울감에 빠져 잠수 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며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할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멋지게 제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회복의 능력으로 활기차고 명랑한 7월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왜 약해졌는지, 그 세력이 왜 줄어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선한 나의 삶을 통하여 줄어들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닌 불어나는 복, 부흥하는 복,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잘 되는 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